다 찬송가 67장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십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짚은 공차 그 노래 소리로 전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모자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시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서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2월 달입니다. 우리 12월 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성탄절이 있는 복된 달입니다.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 앞에 더욱더 이전보다 더 많이 경배하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들 또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참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가정들 우리 자녀들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온라인 예배 또 우리가 성전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하고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으로서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해낸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평신도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참 사랑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백지연 자매님 폐기능에 더욱더 참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원영 성교사님과 김유한 성교사님 그 외에 우리 여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회복과 또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코로나 참으로 이 사태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 기도하는 우리 나라들 되기 특별히 또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우리 뉴멕시코 나바오 네이션을 위해서 우리 수고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건강 주시고 또 그 지역에 많은 확진자들과 또 사망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 32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또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12월 이제 몇 주 후에 우리 또 미전도 종족 선교 훈련원을 이제 구입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또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이원영 이순금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셔서 크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묻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세상 나라들, 세상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참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날개 그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흥망하며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주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참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서서 아버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세우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평신도 리더십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며 많은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백전자매님, 하나님 우리 또 김여한 성교사님, 이원영 성교사님, 그 외 우리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의 참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 아버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올려드립니다. 남창 선교사님 가정, 김병선 선교사님 가정, 이원영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제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오히려 전대문의 활동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선교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만 응답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여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 더 많은 종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참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능력의 팔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약해지지 아니하고 승리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힘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12월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이달,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특별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진리를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시 하나님 말씀, 우리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는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여 차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하였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은 다른 책들과 비교해서 월등하고 뛰어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미래에 대한 사건들을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또 수천 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그 예언된 말씀들이 하나씩 다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지 아니었다 그러면 인간 저자가
일을 만들어낼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내일도 모르는데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시면서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책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성경책은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장차 미래를 생각할 때 앞으로 대환란한 날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미래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가 미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특별히 그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미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여러 개가 나오게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한 큰 신상, large statue, 한 큰 신상을 보게 되죠.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넙죽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와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며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이 기억도 나지 않죠. 나중에 다니엘이 이제 나와서 왕 앞에 서서 어떤 꿈, 이 꿈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그 나라들, 제국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2장에서 본 대로 바벨론은 은은 메데바사 제국을, 또 노스로 된 배와 놋죽다리는 헬라 제국을,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 부분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에 나타난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은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세상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자, 오늘 7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비슷한 그러한 꿈을 이번에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꾸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개인적인 그 신앙관, 또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꿈을 꾼 그 꿈에 대해서 4가지의 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 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큰 환상이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환상에 대한 해석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은 우리 그 환상에 대한 꿈에 대해 해석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다니엘의 꿈을 보게 되면 이것이 2가지 장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내 짐승, 이 세상 나라에 관한 환상이고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한 그 모습이 환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먼저 잠깐 이 내 짐승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에 관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 그 꿈과 또 7장에서 다니엘이 본 꿈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거 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내 제국에 대한 그런 꿈이었죠. 그런데 그 시간이 다릅니다. 그때가 다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왕이 된 지 2년 후에 주전 603년에 꿈을 꾸게 된 것이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그러니까 주전 550년에 꿈을 꿨습니다.
한 50년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제국에 대한 꿈이었는데, 그 엠파이어에 대한 꿈이었는데, 그것은 큰 신상, 우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다니엘이 꾼 환상은 이러한 큰 신상의 모습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오는 내 짐승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봤을 때 모두 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러한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왕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건 나라별로 다 같은 것이었는데 보이는 환상이, 그 그림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빛나고 거대한 신상의 모습이었고 7장에서는 천박하고 잔인한 짐승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2장에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그 큰 신상, 우상의 모습은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그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렸던 바벨론 제국 얼마나 진짜 휘황찬란하고 거대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금과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메데 바사 왕국도 그렇고 헬라 제국도 그렇고 로마 제국도 보게 되면 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막 진짜 휘황찬란하고 거대하고 견고하고 뭐 영원히 갈 나라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사나운 짐승들의 모습이에요. 짐승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상 나라들의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권력자들이 참 큰 권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나라들, 하나님을 떠난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라와 나라가 하는 것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인간면의 면에서 보게 되면 전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끊을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정복하고, 뭐 우리가 굉장히 막 그 지식이 있고 뭐 21세기에 사는 사람들 뭐 그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세상의 모습은 사실은 사나운 짐승들의 싸움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보십시오. 서로 그냥 뭐 헐뜯고 서로 경쟁하고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승진하려고 하는, 이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네 짐승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 있는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뽑혔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느부갓네살 왕을 여기서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거기 우리 다니엘서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교만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7년 동안을 그야말로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이게 날개가 뽑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7년 짐승의 그러한 짐승같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우리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짐승은 곰이 나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렇죠? 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몸 한쪽을 들렸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고레스가 있던 바사가 이제 메데 왕국보다 더 세력이 뛰어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메데, 그 다음에 바사 왕국이 이렇게 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사 왕국이 더 강해지게 되면서 한쪽이 더 들리게 되고 더 강한 나라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퍼시아 엠파이어, 그 페르시아 제국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언을 하신 것이죠. 더욱더 나가서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는 것은 그 메데 바사 그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주변에 특별히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세 나라들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주전 546년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던 리비아 왕국을 정복을 하게 되고요. 주전 539년에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가 주전 525년에 이집트 왕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갈빗대가 물렸다는 것은 앞으로 멀지 않아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주변에 있던 리비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 96절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또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날개 넷, 이것은 이제 헬라 제국의 그 유명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한 번의 원정을 통해서 당시에 알려졌던 그 전 세계를 휩쓸어버린 그러한 그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 날개 넷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 넷이 있다는 것은 알렉산더 이제 그 대제가 이제 죽고 나서 헬라가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티파테르스가 그리스와 메케도니아를, 그리고 리시마쿠스가 소아시아 지역과 드리스 지역을, 셀리큐스가 소아시아 지역을 뺀 나머지 아시아 지역을, 그리고 우리가 아는 프톨레미가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그릭 엠파이어가 이제 4개로 갈라지게 된다. 이것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짐승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 무서운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7절에 보십시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로마 제국이 얼마나 쇠같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2장과 비교해 봤을 때 첨가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여기 보게 되면 7절에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짐승인데 10뿔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에서는 10발가락이 나왔죠. 이것이 로마 제국 후에 나타나는 그런 나라들을 예측한 것인데, 우리 7장 24절을 보게 되면 10뿔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학자들은 이제 EU가 그 유럽 연합체가 형성이 되면서 바로 이것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다, 뭐 그런 설명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여기 나타나는 그 10뿔에 대해서는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여러 그 강국들을 놓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개의 뿔 다음에 다른 작은 뿔이 8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작은 뿔은 무엇을 놓고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 20절에 보게 되면 그 작은 뿔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되는데 20절에 잠깐 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세상 나라들이 하나씩 다 허물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괴롭히고 마지막으로 공격하고 마지막으로 흔들어 놓을 주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경험해야 된 마지막 시험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환상이 이렇게 무서운 짐승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9절을 보면 내 짐승의 환상이 지난 후에 다른 왕자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9절 잠깐 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느니라. 뭐 우리가 이것만 읽더라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이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흰옷 입고 이제 우리를 심판하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의 모습과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렇죠? 짐승들은 서로 사납고 그야말로 핥히고 죽이고 막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깨끗한 의의 옷을 입으시고, 그렇죠? 사랑이 많으시고 깨끗하고,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신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책을 펴 놓으시고 이제 악을 행한 자들, 우상을 숨기던 자를,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악한 마귀 원수들을 다 멸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또 마지막 때 하나님과 대항하던 모든 것들, 그 적그리스도 모든 것들이 뭡니까?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짐을 받게, 지옥에 던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다니엘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13절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렇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5장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날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그야말로 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멸망하는 나라입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이뤄가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세상 나라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시겠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유한한 세상 나라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는 짐승과 같이 잔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주님의 재림 때에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결국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경배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예배드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 경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나라가 참 화려하게 보이지만 세상의 나라가 참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류 역사가 이미 증명하는 대로 세상 나라는 잠시 있다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참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꿈은 하나님의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을 믿습니다. 재림을 잘 준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